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교회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함께요.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죠. 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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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험 보든 안 보든, 네. 지금 올해가 시작되었고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죠. 이제 1분기가 지나갔고 이제 4월 지나고 이제 5월이 오는데 이쯤 되면 다들 조금 지친 그런 시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세런들 보이면 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보이면 잘하고 있다고. 예.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 정말 잘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 나 애쓰고 있다. 서로 이렇게 자신에게 축복과 또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고 묻지만 정작 나에게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지. 예. 오늘 일어나서 나에게 안녕하니?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안녕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 우리 사람들을 또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참 저를 난감하게 만드는 좋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요 몇 주를 동안 앞으로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성경 속의 여러 가지 길에 대한 그런 모티브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십니까? 벌써부터 주말을 보내며 다음 한 주간의 스케줄을 쫙,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계획들을 쫙 1월 달부터 12월까지 뭐 패드나 뭐 여러분들 스케줄러에다가 쫙 빼곡하게 계획들을 세워놓으신 분들,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제 계획들을 나름대로 다들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재정 관리를 좀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뭐 좀 돈을 좀 잘 모으든지 잘 관리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 관리, 내가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뭐 살을 빼든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체력 단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또 인간 관계를 조금 더 폭넓혀 보겠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험에 대해 몇 월에는 무슨 과목 쳐내고 무슨 과목 여기까지 몇 시까지 쳐내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계획들, 좋은 성적과 또 장학금을 내가 꼭 타내고 와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알바를 해서 해외여행을 조금 이렇게 좀 다녀와야겠다, 유럽 여행 아니면 뭐 어디 여행, 정말 이 지친 일상에서 좀 아름다운 그 바다가 쫙 펼쳐지는 하와이, 몰디브 이런 데 좀 여행 좀 갔다 와보고 싶겠다, 뭐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계획들을 많이 세워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죠. 특히 지금 2023년이 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곧 5개월째가 되는데
그렇게 한 해가 새로 시작되거나 어떤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이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내 삶을 맞춰나가는 것들, 내 시간 관리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에 뿌듯함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 이걸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걸 바라야지, 이걸 이룬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함이 찾아올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이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러 이렇게 며칠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아직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꿈틀대는 막 열정과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계획을 정말 잘 세우는 분들 계시리라고 봐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굉장히 저 사람은 엄청 계획을 잘 세우고 뭐 타임별로 탁탁탁탁 끊어가지고 하루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로 계획러들이라고도 하죠.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거나 주변에 이런 분들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세세하게 시간별로 타임별로 끊어가지고 저렇게 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잘 짤까? 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배워야 하는데 해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제 기질이에요. 우리는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운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프로 계획러들, 그런 것 병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 너무 계획만 세운다라는 것들을 좀 봤어요. 계획만 엄청나게 세워요.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본 한 프로 계획러, 엄청난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또 짜요. 엄청 세분해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간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헬스장을 가기 위해 자신의 노트나 패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빼곡한 그 스케줄러에 어느 시점에 운동을 타임을 넣어야 할지, 언제 운동 시간을 몇 시간 하루에 어떻게 일주일 내에 어느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할지 그렇게 짜요. 지금부터 벌써 숨이 막히나요? 그러면서 이제 헬스장을 알아보려고 운동하는 그 체육관을 찾는데 굉장히 한 달, 두 달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사람은 굉장히 오래 한 2, 3주 넘게 주변 헬스장 보더라. 이 헬스장은 샤워실이 이렇게 안 되고, 이 헬스장은 락커비가 너무 비싸고, 이 헬스장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을 집중할 수 없고, 아주 그런 변수들을 다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더라고요. 운동하는데 옷은 뭘 입어야 되지? 신발은 뭘 신어야 되지? 아주 상세한 계획을 세우다가 보면 정작 실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뭔가 자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올 한 해를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의욕적으로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그래서 결정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4개월이 지나면서 5개월을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했던 것들 잘들 지켜나가고 계시죠,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을 쭉 잘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계획들을 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경건 생활을 한번 보면 내가 성경을 2023년도에는 매일 정해진 성경을 쭉 읽겠노라. 기도를 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몇 분 하겠다. 여러 가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결심하신 분들, 이제 올해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하셨던 것들, 계획 세우셨던 것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하고 또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대부분 그게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는 많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고 한 달 이상 가면 정말 잘하는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계획을 잘 지켜내 가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세운다고 세우지만 그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던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위기들을 쏙쏙쏙 잘 피해 나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법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잘 된다고 하니까, 형통해진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는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올라오는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해주시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거꾸로 더 큰 실망감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야속함,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와 위기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순탄하게 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사는 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렵냐? 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계획에다가 뭐를 한 가지 더 추가로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가로 더 고민해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넌 크리스천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독하게 열심히 돈을 벌면 돼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아웃풋을 만들면 그러면 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같이 고민해야 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고 바르게 얻는 소득인가?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또 이 정도의 소득을 얻으면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될까? 11조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다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열어주실 거야, 내 삶이 탄탄대로처럼 쫙 하이패스로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왜 안 이루어주시냐며, 왜 내 삶은 이렇게 배배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또 뭐 여러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각자의 고충이 있고 정말 쉽지 않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변수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제가 뭘로 응원을 하겠습니까? 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것, 이것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그 범위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걱정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 그 모든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당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또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늘 불확실성이라는 담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세밀하게 정말 시간별로 끊어서 잘 준비한다고 한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쩌면 불안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죠. 특별히 시편을 보면요, 그런 인간의 유한함,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간구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시편의 말씀도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같이 읽은 105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알아요. 한 목소리로 같이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걸 인생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뭔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뭐 막 쫙 열리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 삶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예, 길을 쫙 열어주셔서 내가 쭉 직진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요? 성경에 쓰인 이 등불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느낌을 듣는지. 자, 어두캄캄한 밤에 여러분들 정말 밝은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선명하게 앞길이 쫙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서치라이트와 같은 그 등불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에 어떤 등불과 같이 환하게 비춰주시고 쫙 펼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접했으나, 이후에 이 말씀의 깊이와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서치라이트 같은 환한 조명,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무엇이냐면 그림처럼 나오는 저 조그만 등불, 조그만 초 같은 그 등불이에요. 요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밤길이나 안 보이는 곳에 비추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써본 분 계세요? 요즘 뭐 캠핑을 많이 하니까 캠핑에서 이제 감성 랜턴이다 해가지고 뭐 밝지도 않아요. 저도 캠핑을 꽤 좋아하는데 랜턴 사용하는 데만 굉장히 돈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뭐 랜턴 뭐 저런 거 밝지도 않아요. 그냥 감성, 그 앞에 있는 거, 내 주변에만, 내 언저리만 이렇게 쭉 밝혀집니다. 그래서 막 사실 엄청 밝고 막 쫙 멀리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등불 근처, 내 주변만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등불을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자, 멀리까지 쫙 보이고 그런 밝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빛입니다 라고 했을 때 쫙 보여지고 다 보여지고 내 갈 길을 싹 밝혀가지고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등불의 의미, 그 근거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썩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6절부터 109절까지 말씀을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바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고백이 딱 이것만 놓고 보면 뭔가 되게 안전하고 단단한 고백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의 고난이 지금 매우 심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목숨이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인생이 평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너무 고난이 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잘 되고 있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고요,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고요, 절망의 자리, 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리고 어려움들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내가 한 걸음 디딜 때 내 걸음이 안전한지를 비춰주십시오. 먼 걸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 자리마다 주님, 이것이 안전한지 비춰주십시오. 내가 이 한 걸음을 내가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그 한 걸음을 주님 비춰주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 이 말씀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던 혹은 믿지 않던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지성,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것들을 예상하고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다 끝난 것 같죠? 얼마 전에도 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부터요.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고 하고 있어요. 많은 백신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웠죠.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는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애쓰고 어떤 분들은 다 지쳐서 주님께 힘을 좀 얻고자 주일 예배에 나왔건만, 아니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힘듭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들 누구에게나 다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는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와 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그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어떤 위장된 희망을 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민낯,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편하게 쓰는 그 교회 용어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한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말로 끝나면, 그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 이 고백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많이 맡기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삶에 예측 가능한,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이 많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정말 물속 깊은 데에 빠져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그 긴 여정이라는 그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가 순간순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오늘을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내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등불로 내 발밑이 안전한지 비춰주십시오. 저는 정말 한 걸음도 내 앞에 무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 잠언 16장 9절, 참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힘이 있고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실 거예요. 오늘도 또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죠. 저도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처럼 모든 어려움 없이, 장애물 없이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 좀 가혹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해요, 주님.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한 걸음을 떼서 다음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맞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가 이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 100%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들 있을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저의 삶을 정말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요, 어쩌면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깨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참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아픈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돕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만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아시죠? 나의 가는 길. 워낙 유명한 찬양이라 잘 아실 거예요. 돈 모엔이라는 분이 미국 찬양 인도자가 만든 찬양인데요, 이 원 제목은 뭐냐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가사예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만들어놨나?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날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앞장서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뭔가 잘되고 행복한 일만 찾아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한 걸음도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려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 살펴본 시편과 이 잠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계획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그 상황들은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시간을 걸어 나가 볼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걷는 길, 그 길은 주의 자녀 된 우리들만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혹여나 그것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현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만큼, 그만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과욕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욕망에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만큼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과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우리 앞길을 비춰주십시오. 나의 앞길을 여시는 그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던, 무엇을 내가 바라보며 살았던 간에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여시고 내 삶을 아버지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과 그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짝주셨던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계획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희망과 아버지 소망과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해석되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새롭게 열어가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더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